오늘은 신의 산 언약, 성도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의 산 언약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신의 산 언약.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십계명과 율법을 통하여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언약은 히브리어로 카라트 베리트라고 합니다. 뜻은 언약을 벤다, 언약을 쪼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카라트 베리트, 짐승의 피를 보며 피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맺었습니다. 여러분, 결혼도 언약입니다. 결혼은 신성한 언약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결혼을 혼인 예식이라고 합니다. 목회자를 주례로 기독교 예식으로 드리는 결혼을 혼인 예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랑과 신부 그리고 양가의 부모와 성도와 하객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결혼을 서약하는 것이지요. 평생을 부부로 서약하며 함께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언약은 계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계약은 쌍방 간에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저는 공북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여서 지금까지 계약을 여러 번 체결하였습니다. 미래간 토지 보상을 받을 때도 여러 차례 보상 관계자와 그리고 교회 장로님들과 정말로 수차례 모여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계약을 최종 체결할 때에는 여러 가지의 구비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그 서류만 해도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에 관련된 서류들을 점검하면서 교회의 직인과 그리고 인감 도장으로 양자가 최종적으로 날인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여러 그 증인들 또 대표들의 그 주민등록과 또 인감과 또 도장까지도 함께 날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죠. 교회의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때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중재로 땅을 파는 매도인과 땅을 사는 매수인으로 계약을 잘 맺어서 우리 교회의 그 소유가 된 것이죠. 모든 절차가 약속대로 잘 이행되었기 때문에 뒤에 땅의 그 토지가 이제는 공북교회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만일 한쪽에서 계약을 위반했더라면 계약은 중간에 파기되었을 것이고 어느 한쪽에서 계약을 어긴 어느 한쪽에서 큰 손해를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리모델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사 계약을 맺고 사닥다리 대표와 교회 대표인 제가 만나서 교회의 직인을 찍고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양자가 계약서대로 잘 지키고 이행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 공북교회가 미래간 보상을 잘 받고 교회 주차장을 기적적으로 매입하고 그리고 교회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작하게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전체의 말씀은 신의 산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공식적인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동안 모세를 통하여 구두로 약속하신 사안을 이제는 공식적으로 십계명과 율법을 문서화해서 그들이 함께 직인을 찍는 거예요. 결혼으로 비유하자면 결혼 예식을 마치고 신랑과 신부가 구청에 가서 도장을 찍고 혼인신고까지 다 마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모세가 드디어 시내산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과 시내산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벅찼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이 계약을 성립하면서 마음 가운데 무거운 사명감과 함께 감사와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까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이 시내산까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하였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업어서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를 관찰해 보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낳아서 알 속에서 여러 5마리, 6마리 새끼들을 낳아서 그 새끼들에게 먹이를 갖다 주고 나중에는 그 새끼들이 이제 커서 처음으로 날갯짓을 하며 날 수 있을 때, 비행을 할 수 있을 시기에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을 강하게 키우려고 그 새끼들을 둥지에서 떨어뜨립니다. 빨리 밀어서 빨리 둥지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국을 높이 날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끼의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둥지 바깥으로 그 높은 곳에서 날갯짓을 하면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어떨까요? 새끼가 두려운 거예요. 그냥 새끼 입장에서는 엄마가 갖다 주는 그 고기 그냥 받아 먹고 그 둥지에서 그냥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거기에만 있으면 편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하러 힘들게 출애굽을 합니까? 그냥 둥지에 있으면 편하잖아요. 뭐하러 리모델링을 합니까? 그냥 교회 재정을 비축하고 그냥 이대로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둥지 안에 있으면 세계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창공을 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둥지 바깥으로 출애굽시키는 겁니다. 새끼 독수리가 실수하면 어미는 새끼를 떨어질 직전에 날아가서 그 새끼를 받아챕니다. 그냥 그 새끼를 안전하게 업어서 다시 둥지에 갖다 놓고 그 새끼가 다시 또 떨어뜨리고 날 수 있도록 그 비행의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한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여러분, 우리 공복교회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공을 날 수 있도록 독수리 날개로 업어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대표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 내용이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온 세계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세계가 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다. 세계가 주님의 선교지라는 거예요. 온 세계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3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소유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너희들의 주인이 아니라, 너희들이 바로의 소유가 아니라 너희는 내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 소유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축복은 온 세계에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것이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사명은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하여, 우리 공복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온 세계가 복을 받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는 제사장 나가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온 세계에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흑암의 백성이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3가지의 축복을 받고 계약을 맺기 위해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바로의 노예도 아니고 흑암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계명 말씀, 율법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 언약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영어로 Old Testament, 옛 언약이라는 거예요. 옛 것이라는 거예요.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옛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를 향한 언약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들에게는 뉴 테스타먼트, 신약의 말씀, 새로운 복음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막 한번 보여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우리가 본 출애굽기의 그 축복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신약은 영어로 뉴 테스타먼트,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신의 산 출애굽기 19장의 이 말씀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이 말씀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확대된 거예요. 그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유대인을 위한 언약만이 아니라 이 베드로전서 말씀은 열방을 향한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서 말한다면 출애굽기에서는 시내산 언약, 옛 언약의 축복은 너는 내 소유고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새 언약, 신약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와 우리 성도들을 위한 축복인데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이고 한 가지가 추가되는데 택하신 족속이 추가된 거예요. 첫 번째로 택하신 족속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택하신 족속. 누가 택하신 족속입니까? 율법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율법의 시대는 그들만 택하신 족속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대, 신약의 시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 우리 모두가 다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택함은요 특권이 아닙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택하심의 교리를 특권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권의식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네슬리 뉴비긴이라는 신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택함은 특권이 아니라 섬김이고 사명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이 택함의 교리, 선민의식, 특권의식으로 끊임없이 중동에서 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개신교 안에도 이 택함의 교리를 특권의식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부 교단에서는 이 예정교리, 이 택함에 너무 집착해서 이것이 마치 특권이냐,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택함은 특권이 아니라 섬김이며 사명입니다. 다시 한번 화면 띄워주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택함은 특권이 아니라 섬김이며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권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특권의식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여 죽이고, 지금도 유대교의 그 프레임 안에 갇혀서 지금도 끊임없이 분쟁하고 싸우고 다른 이방인들을 죄인 취급하고 특권의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택함의 교리가 특권의식이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 교회도 택함, 그 특권 의식을 갖고 있으면 그 교회는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와 성도들이 특권 의식이 아니라 섬김과 사명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택함을 특권 의식으로 가지면 교회가 부흥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이 택하심의 교리가 우리의 섬김이며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낮아질 때 그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는 왕은 혈통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또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목회자와 평신도의 차이는 사역의 차이입니다. 사역의 차이. 그리고 교회에서 계속 풀타임으로 목회자는 신학교를 나와서 교회를 전적으로 메어서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성도들은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서 세상 속에서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예배하는 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본질적으로 목회자나 성도는 다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직을 외쳤습니다. 그때 중세 카톨릭 교회가 성직자주의로, 사제주의로 교회가 타락했을 때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우리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신약의 복음을 깨달으면서 종교개혁을 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국적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적이 어디입니까? 더 이상 애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주민이 탈북하여서 대한민국에 편입하면 그 사람의 국적이 어디가 되죠? 더 이상 북한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전에는 어디 소유였습니까? 바로의 소유였어요.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 매여 있던 가치 없었던 노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는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하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보물.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 그게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값진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중한 세굴라가 무엇입니까? 혹은 금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하나님께 가장 값진 보물은 그의 소유된 백성, 바로 여러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교회의 가장 가치이고 가장 값진 분들은 여러분 교회의 자산이 아니라, 교회 건물이 아니라 교회 안에 소속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보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뒤에 서로 얼굴을 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보물입니다. 당신은 보물입니다. 여러분들은 보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정금보다도 더 귀하고 이 세상 어떤 보물보다도 여러분 성도가 보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금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한 사람의 영혼, 한 사람의 성도를 그 어떤 보물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소유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두운 데서 살았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살았습니다.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소속을 바꿔주셨습니다. 택하신 족속이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중보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열방의 복음의 빛을 비추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우리 공복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